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아주 그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6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예비적인 절차를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여기 이제 죽음, 부활, 이게 지금 죽음이 이미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죽기 전에 이제 죽기 그 전부터 계속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26장의 상황은 죽기 이틀 전에 이미 이제 그 이틀 동안 있을 상황 또 죽을 때의 상황을 확정적으로 이미 다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 정해진 사실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그에 대해서는 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그 당시 나이로 60, 70이나 돼서 그렇게 얘기하면 혹 맞을 수는 있지만 33세면은 아직도 이건 아직도가 아니라 그냥 청년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자기의 죽음을 미리 선언하고 예고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해필이면은 6월절에 죽는가?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근데 그 명절날 왜 그렇게 이 죽음에 대한 얘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양을 잡고 잔치에 취해 있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 6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는 돌아가시면서 식사해야 하실 수도 있고 한데 6월절 이틀 전에 전날 식사를 하시면서 그게 마지막 식사예요, 제자들과 하는. 근데 그 마지막 식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특별한 어떤 의식을 베풉니다. 우리는 의식을 좋아합니다만은 그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밥을 들고 유대인들은 떡이죠. 떡을 들고 자기의 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도주를 들고 우리로 말하면 국을 들고 이게 내 피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참 새로운 그런 마지막 식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그 화가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12명과 앉아서 식사하는 장면들의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게 왜 거기서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할까? 그것이 또 연결이 됩니다. 6월절과 만찬과의 연결성.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모욕당하는 게 나오죠. 왜 죽으면 그냥 죽지 또 그렇게 모욕까지 당하면서 죽는다고 확정을 하는가? 문제는 그거예요. 확정, 돌에다가 새겨 넣은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미래의 일을 확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자기 미래를 확정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또 재밌는 사건이 있는데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 중에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적극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고, 베드로 이하 나머지 12 제자 모두가 다 비겁하게 모른 채 하는 거죠. 그 처형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소에는 여자들만 있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은, 그 의기등등했던 사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할 때도 여자들만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고 무덤을 지켰지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이것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할 건가? 아니면 도대체 그 사건이 거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베드로가 왜 배반했는가? 물론 예수님이 뭐 배반할 걸 예언해서 했지만 왜 베드로가 그렇게 배반을 3번씩이나 했는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왜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는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남아가지고 막 목숨을 버리든지 막 로마 군인들 앞에서 자결을 하든지 뭐 그럼 그렇게 멋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다는 거. 이것이 죽기 이전에 대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지금 던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환을 받고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만찬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문 상황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신문, 이거는 죽음 예고에 대한 것은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이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다.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포하고 신문당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무고, 무죄. 이것이 신문 상황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의 죄 없음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할까라고 하는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25장에 나와 있는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을 예수님은 선택적으로 천국 백성을 삼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 최종적인 얘기, 천국 백성에 대한 것은 최종적인 얘기를 이제 끝냈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한 사역의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린다. 이거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못 박히면 되지.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팔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그 힘주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왜 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유월절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어떻게 못 박히는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그 대제사장의 관정, 사관이죠. 그 사택에 모여가지고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다. 흉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이제 덮어 씌우기 위한 의논. 그러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명절은 피하자. 왜? 이거 좋은 날,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은 별로 모양새가 좋지 않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들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흉계를 꾸며서 죽이고 싶어서 날짜는 6월절을 피해서 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예언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예비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돼 있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팔림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도 나올 것이고, 요거 무고한 거는 여기 심판 때 나올 신문 받을 때 나오고, 이제 명절에 대해서 참 이게 재밌는, 오늘도 우리가 명절이 이제 이틀 전입니까? 오늘이? 정확히는 모르겠네. 하여튼 이틀 전이라고. 예수님은 6월절 명절 이틀 전에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는데 우리가 이틀 전에 이거 한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틀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6월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전에 모세 때 이 6월절에 이 6월절은 이 당시에는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입니다.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데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의 사건은 뭔가 하면은 첫 것, 모든 장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제 그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마지막 재앙에서 살리는 거예요. 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렸는가? 세 번째, 이게 이제 뭔가 문설주에 뭘 바르라? 피를 바르라. 이런 것들이 이런 그 만찬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를 보고 이거는 뭐다? 내 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피가 있었습니다.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 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식을 위해서 마지막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살을 불에 구워 가지고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살을 삶아서 먹을 수도 있는데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무슨 세례가 있다? 불세례가 있다. 다 이제 이 6월절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6월절 전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과 내 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6월절 마지막 날 무엇을 했는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양을 불에 태워서 고기를 먹었다는 사실. 이걸 이제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의 만찬과 6월절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첫 것들을 다 죽이고 언약 백성들의 첫 것, 첫 장남이나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을 다 살려주는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이 당시에는 마지막 재앙의 역사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재앙이 결국은 한쪽은 죽이고 한쪽은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하나하나 나타날 때 좀 체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렇게 유월절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죽기 이틀 전의 상황들을 유월절과 맞추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렴풋이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재앙이었구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구나. 그러면 유월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도 역시 마지막 최후의 어떤 재앙과 관련이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장자 또는 독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앞에서 25장에서 말했던 천국 백성들이죠. 선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생명을 구약에서는 보존시켰다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독생자로서 마지막 재앙, 십자가의 재앙을 통해서 선택한 천국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역사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유월절에 주목해야 될 예수님과 1500년 전 유월절, 모세를 통해서 시행되었던 유월절의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이 유월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 지금 죽음의 예고를 하는데 첫째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향유 사건입니다. 향유 사건과 배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고 두 번째는 이제 향유 사건을 통해서 점점점 그 내용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향유를 비쌉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막 붕괴하는 거죠. 그 붕괴했던 제자는 유다였어요. 제자들이 붕괴하면서 그 돈이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뿌리고 식사하는데 이건 뭔 짓이냐 하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가 좋은 일을 했다. 여자가 내 머리에 그 향을 붓는 것은 좋은 일이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향유를 붓는 그걸 갖다가 바로 그냥 당신의 장례, 죽음과 직결시켜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데 유월절의 어린 양과의 대비, 그 다음에 유월절의 재앙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건적 의미와 대비,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설명했다면은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당신이 언급을 하는 겁니다. 내 장래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 일을 했건데?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나의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라는 의미를 선포하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돌발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여기에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은 유다의 배신입니다. 근데 그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네, 팔았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팔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를 판 것이 스가랴서 11장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왜 유다는 예수를 팔았는가? 왜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림을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값어치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은 30과 또 뭐예요? 토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토기를 굽다가 폐가 된, 이제 완전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폐광, 또는 이제 그거는 광산이죠. 여기는 이제 토기를 굽는 장소가 이제 완전히 폐기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토기를 굽던 장소에서 은 30에 팔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미리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고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거,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고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은 30에 팔 것이, 그리고 토기장이에게 팔 것이, 이게 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에요. 쓸모없는 땅을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점진적으로 무고한 자의 죽음, 제자의 배신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 죽는 죽음 하나하나 예고했습니다.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에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제 그 명절이 됐으니까 음식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월절에는 아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나.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스트, 누룩,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 6월절 절기에 먹는,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먹고 설 때는 떡국을 먹는 것처럼 6월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이제 포도주를 먹고 고기를 구워 먹는 이런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잡수실 장소 준비를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과정도 보면은 재미가 있어요. 익명으로 장소 제공자를 익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벌써 예수가 아주 주목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예수님께서 이제 익명으로 잔치를 준비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다.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음식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다라고 하는 이것은 대신해서 매매, 파는 거죠. 30에 은 30에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뭐 단순히 예수님을 뭐 배반했다, 부인했다 정도가 아니고는 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는 내 갈 길이 있다. 나는 어차피 내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기 위해서 성경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독생자의 죽음이 이미 예언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갈 길을 가지만 그 친구에게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뭐 예수님께서 나는 아니지요. 너다 그래. 나 같으면 너다 그랬을 텐데 뭐 대답하시되 내가 말은 다 했잖아요. 그 앞에도 얘기했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도다 하는 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제자들은 신경이 안 쓴 겁니다.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자,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떡, 포도주는 피를 의미하는데 이 피는 예수님이 언급을 합니다. 죄사함. 왜 이 말을 할까?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꼭 죽기 전에 이렇게 뭐 마지막 식사를 꼭 해야 되나? 예. 뭐 그렇게 꼭 12명 다 모아놓고 뭐 그렇게 뭐 죽기 전에 꼭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식사를 하면 했지. 거기다가 또 뭐 떡을 높이 들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폼 잰다고 뭐 성찬식만 하면은 뭐 이 떡 은혜고 막 하잖아요. 그거는 굳이 왜 했을까? 그런 질문들이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재앙에서 그 장자들이 죽는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었던 6월절의 마지막 재앙,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 재앙, 그것이 지금 이제 그대로 그 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날은 뭐 명절이니까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의 의미, 6월절 식사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부여하는 겁니다. 이 떡은 뭐다? 내 살이다. 그러니까 6월절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구워서 그 살을 먹는 겁니다. 먹고 남은 건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런 의식들처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살은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태워질 것이고 이 살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떡은 생명의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밝혀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명의 떡임을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거는 내 피다. 피는 피인데 무슨 피냐? 너희의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생명의 피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로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
언약 백성들의 생명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의 권세, 애굽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의 새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만찬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날 마지막 식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이것은 바로 곧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죽음의 사건과 6월절의 만찬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의 만찬의 의미는 정말 진짜 6월절의 식사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6월절 전날 밤에 애굽 사람들은 놀랐을 것이에요. 온 고센 땅이 막 전부 다 집집마다 양을 잡으니까 무슨 소리가 진동하겠어요? 양이 막 하는 소리가 막 도시에 진동을 하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루살렘의 6월절도 양을 잡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그냥 양의 울음소리로 휘몰아치고 있고 거기에 양의 피와 양의 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선민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여기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400년의 때가 되니까 양을 잡아서 애굽이라는 권세에서 해방을 시켰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정한 확정된 때가 되니까 나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재앙, 내가 태워져야 될 십자가의 재앙, 그 재앙의 죽음을 의미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천국 백성 모두에게 새 생명의 역사, 이거를 이제는 로마서에서 말하죠. 8장 1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정죄할 자가 없다. 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의와 생명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6월절의 의식을 통해서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뭘 알고 찬미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그냥 잔치에 대한 찬미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임박한 죽음에 대한 역사, 그 죽음이 가져다주는 생명의 역사, 이걸 이제 여기에서 미리 선언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는 포도주는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 그 포도주를 마실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뭡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제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 자,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포도주, 이 포도주는 이제 나는 마시지 않는다. 언제 마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종말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그때 나는 새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내 생명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백성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생명잔치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음의 잔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죽음의 잔을 피하고 싶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뭡니까? 뜻이에요. 아버지의 작정이며 아버지의 계획이며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요한은 영광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죽어야만 이 생명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발생되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역사적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정된 죽음을 증언했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지요. 자기의 죽음을 지금 임박했다고 얘기하면서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있었지만 예수님은 계속 세 번씩이나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죽음 하나님의 뜻이다. 확정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게 이제 47절부터 나왔는데 우리 이게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 나왔는데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적군들의 귀를 비어버리죠. 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칼을 가지고 위협해서 죽음의 십자가에 처형한 자들은 결국은 그 칼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칼로 위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왜 그들이 망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그들의 뜻대로 처형해서 죽였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남은 칼이 승리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칼로 예수를 협박해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뭐 한 거예요? 부활의 승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속담을 들어서 칼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들이 칼을 나를 협박해서 체포해서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대로 그대로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하여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그들은 그들이 쓴 칼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처형한 무고한 죄인으로 모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체포하려고 오는 사람들, 아니 내가 그 앞에 바로 나와 있지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내가 동원하지 못하겠는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천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이 임박했는데 천사를 동원해서 그 상대방들을 막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 여기에 당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면서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이상한 일이잖아. 왜 성전에 있을 때 잡지 않고 지금 잡냐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잡는 거예요? 네? 성전에 있을 때 체포하지 않고 왜 지금 잡는 겁니까? 지금이 무슨 날이니까? 양을 잡는 날이기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6월절 날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동족들의 손에 의해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되는 이것이 무엇을 이룬다? 선지자의 글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다, 선지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이며 선지자의 예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배신은 스가랴 11장 13절에 예언된 대로 유다가 배신해서 예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두령들을 통해서 12군대의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만 시편 112편 6절에 보면은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도리어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하지만 나는 부활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것을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를 체포하고 제자가 배신해서 나를 체포하는 선두에 섰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당신은 당신의 일생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3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자기 백성들을 살리실 그런 권세, 그런 역사에 확정된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제 흩어지는가? 스가랴 13장 17절에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호와께서 지금 스가랴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 목자는 예수님이죠. 내 짝,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은 어떻게 된다?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이 작은 자들은 다 도망간 제자들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손을 들이운다라고 하는 뜻은, 들이우리라고 하는 뜻은 원 상태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니까 그 양들이 다 도망갔지만 그리스도는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를 삼아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한 다음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을 것. 왜 그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이 왜 제자의 손에 배반당하고 체포되어졌으며 남아있던 제자들이 왜 다 도망갔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이며 선지자의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장면은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들, 제자들이 팔았고 제자 중에 하나는 팔았고 나머지 모든 제자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을 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다시 다 끌어모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대제사장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 신문 받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권능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를 누가 앉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부활 승천했다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존재하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다가 반드시 강림할 것이라고 얘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성 모독죄로 말미암아 그를 사형에 해양한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장면이 하나 있었는가? 베드로가 이제 나는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3번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또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 없다. 내가 그랬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하면서 맹세하며 부인했고 74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하나를 모델로 든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져 버리지만 나중에 다시 다 그들을 불러 모아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예언, 그 예언 중에서 베드로 하나를 모델로 꽂아가지고 철저하게 3번씩 그냥 부인했다가 맹세하며 부인했다가 저주하며 부인하는 극명한 부인을 해는 사실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다시,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흩어져 십자가에서 다 흩어져 도망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어디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갈릴리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이 죽기 전에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놓고는 당신 혼자 죽고 부활해서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미팅을 하시면서 부활의 승리의 식사를 함께 하시는 역사, 최후의 만찬, 부활 이후에도 식사, 당신이 누구인지 살과 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임,
생명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마지막 베드로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약속은 정말 지금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도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복음의 정인 삼았던 그 역사가 지금도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뭐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를 끊이지 않기 위해서 교대교대로 기도한다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생명사역은 오실 때까지 증거된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지리적으로는 땅끝까지 계승되고 있고, 사도와 속사도와 그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2000년의 시간을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의 사역은 계승되고 생명 부활의 복음은 계승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우리의 명절이지만 유대의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심장한 생명의 사역이 오늘도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며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뜻이며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변의 모든 상황들, 제자들이 왜 예수를 팔았으며 제자들이 왜 예수를 배신했으며 마지막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지는 의미 있는 시간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약속했는데 그 증인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계승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을 흥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